그래서 자 23절로 28절 개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 일을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이 말씀, 9장 말씀은 자, 우리 원죄 때문에 자,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창조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에덴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그래서 자,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직접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생각이 뭐야? 내 생각부터 하잖아요. 생각부터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무엇이 날씨가 더운가? 날씨가 더운가?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모든 백성이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 또는 그 이후에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각지로 퍼지게 하고 종족들을 이루고 그 지역마다 이제 거주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그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의 구원에 그러한 씨뿌림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도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던 창조 때부터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던 분이었는데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위에 생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특별히 선택한 히브리 민족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영역을 쫓아서 살고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이 입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다가 30년 사생애를 하시고 공생애를 3년 4개월 동안 사셨죠. 3년 4개월 동안.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규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규례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한계, 또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참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 육신적인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연히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뜻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생각은 결국 12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자녀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의 그러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고 11제자만 남게 됐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하실 때 그 11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왜 졸았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자,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을 깰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한시도 우리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나 자, 이제 때어됐다. 마음대로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생전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유익할 것이다. 물론 제자들은 반대하죠. 특히 베드로는 뭐 당신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과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데 당신이 없다면 우리는 삶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좀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그때 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이 뭐냐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그냥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결국은 내가 뒤로 돌아할 때 우리가 이 제19훈련 하잖아요. 군대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군대들이 자기를 지키면서 훈련하는 걸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비유로 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뒤로 돌아가 할 때 모두가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고문관이 하나씩 있죠. 그렇죠? 고문관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엉뚱지다는 사람. 네. 뒤로 돌아가 다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다고요.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가 또 비압받고, 응? 선착순에서 뛰어갔다 5번만 시키면 뭐 다 탈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가 12 제자도 마찬가지로 뒤로 돌아가 하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에게 했던 말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유의지가 회복돼서 자 우리가 본래 양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셨지요.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마음에 있었는지 머리에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 이 영이신 그분이 계획할 때 인간에게는 항상 뭐하다? 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과 우리의 선하다는 것은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교인이라면 헌금 많이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 하나님의 방법들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방식으로 믿죠.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방식으로 믿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틀리지만 석가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다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하나님을 믿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근데 그 복이 달라요. 어떤 복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의 복. 이 땅의 것은 뭐다? 그림자라는 거죠. 아멘? 제가 오늘도 주보에다 이렇게 놨지만 자 우리 세상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자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명품 자기가 명품 갖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할 정도로 목화상에 진주 목걸이를 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진품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명품을 가지기 위해서 옷도 명품, 가방 명품, 그렇죠? 성경도 명품. 근데 성경에 명품이 어디 있어요? 성경 껍데기만 명품이 속은 다 똑같은 건데 그것처럼 우리 믿음은 실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명품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구약에서 구약에 있는 얘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와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행하셨고 그렇죠? 터를 깔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다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시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다? 예? 중보기도 하신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모시던 행가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 이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하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게 저리가 무슨 뜻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리가. 근데 이 저리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는 그가 있는 보좌에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저리라고 하는 것은. 또 저리로라 하는 그 뜻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거기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인데 그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본인이 반드시 했던 것, 그 말씀대로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한문으로 절이로서 하니까 절이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다고 했더니 맞네, 이해가 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꼭 뒤에는 우리 전사모한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우리 전사모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지금 그분이 치매가 약간 있어서 치매가 있어도요, 기억하는 거 옛날 것을 그렇게 잘 기억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죠. 듣기 싫어하지만, 원장님, 이제 과거를 살지 마시고 미래를 사세요. 과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자꾸 하면 서운한 것만 생각나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미래. 그래서 선생님 그 청년 집사 때 우리 안 목사님 가르치셨고 그때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찬송도 부르면서 자기가 어떤 찬송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찬양을 막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도하시면 아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다 주님 앞에서 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오늘 그 작은 아들 영호하고 딸내미가 왔다 갔대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 거기서 지금 요양병원에 갇혀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갇혀 있는데 자기 사모님도 지금 다른 데 요양병원에 다른 데 가 있어요. 이렇게 소식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지요. 근데 가족이 못 만나게 하니까 서로.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미래는 네? 네?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따로 떠들어 놓은 거죠. 어? 왜 그 사연을 알라고 하지만 다쳐요. 그러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 생일 잔치를 거창하게 했대요. 거창하게 해서 네. 호텔에서 빌려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축의금 들어오고 했는데 그 축의금 들어왔을 때 그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죠.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양로원에 보내자 그랬다는 거죠. 그걸 듣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요. 자, 우리가 꼭 믿을 것은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령님께 하나님이 청년 집사 때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응? 아마도 아들들, 우리 딸들이 이제 그 아내 그 사모님의 그러한 좋은 소식 갖고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 내가 자꾸 전화하는 것도 귀찮지.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귀찮아하던데. 왜냐면 나이 먹고 치매 걸려서 이제 요양원에 가 있다니까 그전에는 뭐 자기가 아쉬우니까 전화를 받지만 지금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아셔요. 똑똑해서 그 친구가 내가 많이 봐줬는데 전화도 차단해놓고 그랬대.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행에 있을 때 참 은행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 서울에 있는 분실장, 기사, 이 기사 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냥 위하는 척 하는 거지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만 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 또 나의 그런 모든 과거 이런 것들이 좋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려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선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길 내 아를 증거하다가 너희들 핍박받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그런 길을 택하는 자들을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를?
거룩한 새로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히브리서 이 9장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오늘 23절부터 28절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뜻은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레볼루션, 그런 뜻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이 바로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 것이고, 성전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특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셨는데, 또 모세가 물론 이동 성전을 졌죠. 그리고 이제 또 장막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자, 로마에 의해서 제1성전이 파괴됐고 제2성전이 다시 그들이 바벨론부터 돌아왔는데 그들이 나중에 또 해파됐잖아요. 그렇죠? 해파됐을 때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제3성전이 지금 어디에? 저곳에 세워지고, 저곳에 그 마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마지막에 거룩한 일을 회방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어디서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에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혼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보고 너 내려가라 하면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성경은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rumbo 정한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물입니다. 영원히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대로 설계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면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물은요,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속죄 제물. 자,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 앞에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얼굴을 나타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런 일을 누가 다 하셨다?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그림자인 성소, 예수님은 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셔요. 안 들어가시죠. 그냥 겉에 마당 바깥들에서 또는 마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또 성전을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그런 일을 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성소에 언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언제 들어갔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전 회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때 그때 성전을 개방하시고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들어가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 제사가 폐기됐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성전 장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뜻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철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들도 유대 정신을 쫓아서 마지막에 백투더 예루살렘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투더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이 성도의 사명은 바로 그분이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제사를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전 어디에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해질 때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알리아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우리 에레미야 5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5절 한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실까요? 아닌데요. 50장 25절이 그 얘기? 50장 25절. 아멘. 자, 분노의 벌을 병기창을 열어서 그 병기창의 무기를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멸망시키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가서 4장 9절로 13절을 보면 이 말씀처럼 이제 뭐예요?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뭐한다? 그 시온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모든 열방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숨을 거둘 거라는 거죠. 거두어서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 예수 믿어서 어떤 복 받고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자,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 일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시지. 예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은 한 번으로 조각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팔아서 저 죄를 저지를 때 그 일은 무슨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는 우리가 더 필요치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죄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 분노의 병기창에서 그들의 무기를 꺼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창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들을 누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모둠으로 잠깐 사용하실 뿐이지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진짜 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역할이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래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지금 창조 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거의 예를 들어 3000년 후에 나타나셨어요. 3000년 후에 나타나셨지만 3000년 후에 나타나신 것도 언제 계획하신 것이다?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죠. 하늘의 지식.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했잖아요. 7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7명이 뭐예요? 7명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응? 재능의 영, 총명의 영, 그렇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강림하는 영. 이 7명이 뭐 하신다?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왜 도우셔요? 우리 구원받고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저희 요한계시록 때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들은 십사 받는다 안 받는다? 십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판에서 유예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십판에서 유예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올 심판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끝이 언제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는 걸 히브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나타났지만 지금 그것을 또 해석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이 시작때 나타났던 일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창조 전부터 자, 사람이 이제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운명입니다. 우리가 운명이요. 우리는 스스로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아까 우리가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뭐 했다는 거죠? 그분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면 16장에서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속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에 대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의 의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고 지은 죄를 그분이 다 깨끗하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잖아요. 오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마귀가 참소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그 믿음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는 거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상관없이 되는 것은 그분의 의 때문에 그런 거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을 때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의가, 그렇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해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하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자,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죠. 은혜로, 율법을 복음으로, 은혜로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사랑을 10개목을 뭐로 바꿔줬어요? 2개목으로 줄여줬죠. 하나님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다른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답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은 우리 세상에 나를 사랑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이거 로마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려서 사랑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지면 머리 아파. 따지면 머리 아플 정도가 아니라 따지면 사랑 못해. 아멘.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요? 평화를 빌어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빌어 10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많은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죽인 거는 유대인들만 해서 죽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여기 한다니까요. 아, 내 죄보다 유대인들이 죄가 더 커. 또 제사장이 죄가 커. 빌라도가 죄가 커. 뭐 그렇게 해서 떼어넘기는 거지. 결국은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빌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보는 것은 자, 그들이 시기함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믿음의 복이잖아요. 성령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시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복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에 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14만 4천 명 이만희가 지들 또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고요. 그 말고도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끌어 올라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예수 오기 전에 있느냐, 예수 오기 이에 있느냐, 천년왕국이 없느냐, 이것은요, 그냥 학설일 뿐이지, 그런 난해한 것을 다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26절.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시려가 몇 절이에요? 28절 있잖아요. 28절. 다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등신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신 것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시지 않고 내 뜻대로 오시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깨워서 기도하라니까 잠깐요 좀 쉬고 잠자고 난 다음에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온다는 거예요. 5천년 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23절은 타락한 새 언약을 그분이 이루셨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늘의 성소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도 그것을 입성하게 그분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대제사장으로 뽑겠다는 거죠. 곧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그분은, 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보편적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뭐한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분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죠. 자, 그분이 복음을 완성했어요.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완성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는 뭘 해주시겠다? 심판 위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해야 돼요? 구원을 선택해야죠.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뭐요? 끝까지 살아가라. 아멘? 살아가라. 23절에서 그들이 너희들은 이제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길이 예비돼 있고,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되지만 이제는 죽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생을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뜨겁고 덥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아이고 추워라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젊으니까 뭐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고 이빨이 빠지고 뭐 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고 하면 나중에 뭐예요? 우리가 갈 길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집에 가야죠.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 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처녀로서 지금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가 있지만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거룩한 신부 처녀로서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나는 마라톤을 뛰어서 다 1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1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